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은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심각한. 그러나 병이 든 것 같은 증상, 또 치료, 예방이 필요하기에 오늘은 제목을 교만이라는 병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최근 저에게서 그리고 또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묵상했기에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자만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무려 119번이나 경고하고 나타납니다. 동성애나 그런 죄들이 몇 번에 그친다면 교만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어느 죄보다 인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대가는 패망입니다. 그렇지만 교만은 다른 죄들에 비해 인간에게 치명적인 대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삶에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독약이 든 약병에 설탕이라고 적어놓으면 누군가를 죽음에 내모는 행위입니다.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교만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4세기 그레고리 대제는 기독교인이 주의해야 할 7가지, 경건을 위해 주의해야 할 7가지 죄악에 대해 리스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7가지 죄악은 첫째가 교만, 둘째가 질투, 셋째가 분노, 넷째가 탐심, 다섯째가 탐식, 여섯 번째 게으름, 그리고 마지막이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가장 근본이고 첫 번째 되는 죄악이 교만이라고 그레고리 대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 원인, 증상, 치료, 예방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의 원인입니다. 교만의 원인은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교만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배할 존재가 예배받기를 선택했기에 사탄은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도 그런 존재로 되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숭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뒤틀린 목재이기에 고든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독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도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인 것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숭배의 결과입니다. 15세기 종교개혁에 사보나롤라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기에 어느 날 아침 그는 성당을 나와 산책하다가 뜰 앞에서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부인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당 기간 그녀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폭풍우가 쳐도 눈이 와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여인을 보고 사보나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사제에게 저 여인 좀 보시오.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가 모르겠소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사제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저 여인은 저 마리아 상을 조각할 때 모델로 세워졌던 처녀입니다. 저 상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매일 모델이 되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숭배, 자기 예배,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탐식하고 탐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인색하고 예배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보다 자기 숭배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 얘기하기보다 자기 숭배가 자기 예배가 본능인 존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SNS에 자기 숭배 글로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뭐 먹었어? 내가 뭐 봤어? 내가 어디 갔어? 난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사줘. 이것이 인간의 자기 숭배로 도배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교만도 자기 숭배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기 숭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SNS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숭배한 인간에게 생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증상은 뭘까요? 교만은 자기 숭배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면 교만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월감과 자만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월감에 빠진 인간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거봐 나 알잖아. 나 맞잖아. 이게 기쁨입니다. 타인의 약점에겐 집중하고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나의 강점과 나의 옳음과 내가 맞는 것을 발견하면 즐거워하고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고 자랑하고 이런 인간의 교만에서 나타나는 우월적인 모습, 우월감. 인간은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함께하기 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준 인간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가족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탓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함께하는 것이 힘들지만 나로는 할 수 없기에 나 혼자로 안 되기에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뜻과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공동체가 소중한 걸 압니다. 내 뜻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덕을 따라 내 뜻을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가 세운 사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줄 압니다.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결코 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은 듣지 못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말은 넘쳐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은 열심인데 정작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는 배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증상이 또 하나의 증상이 비판과 비난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찹니다. 우월감과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의 증상 세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자랑에 대해 인색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가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예찬하고 숭배하고 결국은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알고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으로 자랑할 수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증상 네 번째는 파벌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이웃과 교제할 때 교제의 폭이 지나치게 좁혀지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교만의 증상입니다. 어떤 부류와 교제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끼리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 무서운 우월감과 교만의 뿌리가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경고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에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는 아프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잣대하고 기준 나누는 것들로 파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내 사람 네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서로 간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듯이 교만한 사람은 파벌을 만들고 겸손한 사람은 연합과 하나됨을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 지나친 호불호,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분명한 것도 교만한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에 대해 호불호를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파벌에 대해 너무 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와 함께 친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리더와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시는 것에 기뻐하며 여러분의 교만의 싹을 잘라주시는 건 줄 알고 감사히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과 함께 지낼 줄 아는 것,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변인들이 되게 하신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 모두와 지낼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우월감에 넘쳐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과 자기가 다름을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교만의 증상은 낙심과 게으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발견하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이어지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모든 낙심과 게으름이 교만한 이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만한 사람이 낙심 후 게으름에 빠지기는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쉬는 척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삼는 것,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더 예배하러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만의 깨어짐의 시작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치료입니다. 교만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자족함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욕심도 많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것,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다 주시면 감사하고 좋지만 하나님 이것을 부족하게 주셨다면 그것에 자족하고 나의 연약함에 자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결단코 하나님 주신 것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라입니다. 교만을 치료받는 것,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가식에서 거짓이 싹트고 외식에서 교만이 싹틉니다. 나보다 좋은 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한 것이 더 좋은 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진실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솔직한 사람들이 더 후한 점수를 쳐줍니다. 교만은 숨길 때, 가식적으로 외식할 때 그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교만이 숨지 못하도록, 숨어들지 못하도록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의 치료는 겸손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젊은 자도 장로들도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만 겸손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패망은 파멸입니다. 겸손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위,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기를 선택하고 겸손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져야 하고 겸손하기를 권면해야 되고 겸손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유명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자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이룬 학문적, 업적, 경험을 그는 모두 다 하나님께 공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겸손하기를 선택했고 겸손하기를 표현했고 겸손하기를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교만함, 이것을 은혜 주신 이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이 교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만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치유되고 매일매일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만의 예방입니다. 교만은 늘 자랍니다. 매일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교만에 대한 예방책,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인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우와, 진짜 공부 잘했다, 대단하다, 정말 예쁘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자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어떤 순간에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높이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일들도 자신의 일로, 자신의 사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동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사시며 자기 뜻 없이 하나님 뜻만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가장 높인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피하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때 그는 그 주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씨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광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광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분께 올려드리고 본연의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늘 교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발생할 때 교만인 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만이 발생할 때 교만을 치료하고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방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는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십니다. 40에 개척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장년 사역으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의 사랑의 교회에서 멋진 사역의 열매를 본 그 이찬수 목사님께 옥하는 목사님은 어른 사역으로 시작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40에 어른 목회 시작할 때 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교가 깊이가 없다, 얕다, 애들 눈높이다.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울었다고 합니다. 서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이 힘들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토요일에 오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설교 강단에 서면 울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저건 진짜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울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도들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 조금 더 알겠고 신학교가 특강하면서도 조금 더 배우면서 알게 된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새벽에 앉아 울지 않고 설교하면서도 울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사는 하루, 내가 처음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내가 할 줄 모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새벽을 하루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받을 줄 알고 기도로 겸손을 나아가서 기도로 모든 은혜를 받을 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쓰임받고 겸손하게 축복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